시편 111편부터 113편까지는 공통적으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할렐루야 3부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 할렐루야를 쓰죠? 어떤 경우는 감탄사처럼 씁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좋은 일이 있으면, 심지어는 강단에서 누군가 등장할 때 인사조로 쓰기도 하고, 그러죠? 할렐루야를 약간 남용하는 분위기도 있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또 생각해 볼 만한데, 그러면 할렐루야가 이제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럼 언제 찬양하고 싶으십니까? 기쁠 때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뭔가 멋진 걸 가족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연을 바라볼 때 아버지께서 자연 앞에서 야,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참 멋지지 않냐? 이렇게 하시면서 흥얼거리시는, 혹은 이제 그 이전에 다른 교회들에 사역할 때 야외 예배 가거나 혹은 멋진 곳에 갔을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마치 바깥에 나가면 꼭 그걸 불러야 되는 것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불렀던 경험인데, 그 때로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 않다. 자연을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부르는데 그 분위기나 상황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어린 제 마음에 그런 감격이 없으니까 그렇죠? 함께 찬양을 부른 누군가는 야, 정말 하나님 이걸 만드셨어, 이런 마음으로 그런 고백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에게는 그게 안 와닿은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이걸 다 만드셨어, 믿음 별로 없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사역하다 한 교회에서 정말 인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이렇게 홀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한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제가 이제, 그분이 회심하고 방송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교회 나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신앙 상담을 하신 게 저였어요. 그래서 둘이 너무 친해져가지고 가끔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많이 교제를 하신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가 운전을 하고 그분이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제가 그 사역하던 교회부터 이제 부모님 댁 사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갔어요. 많이 오갔던 가로수길을 같이 가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뭇잎들 보세요. 저 나뭇잎 좀 보세요. 너무 어린아이처럼 신기해하는 표정, 그 기쁜 표정으로 나뭇잎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래요. 제 마음에 한편으로 와, 그렇지. 나는 이 길을 수없이 다녔는데 왜 저게 그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한편으로 부끄러운 마음도 드는 거예요. 왜 제가 그걸 부자연스럽다라고 여기지 않고 그렇구나? 또 그걸 알아보지 못한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겼을까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그분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 절절하니까요. 찬양이 그렇습니다. 원래 시편은 기도와 찬양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 명확하게 이 시편은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이걸 읽어서 고백하라고 쓰여진 성경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111편을 읽어볼 때 그냥 성경을 읽기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첫 부분이 시작을 하는데 할렐루야는 두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렐루로 표현된 동사 찬양하다 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선하심에 대해서 공적으로 소리내서 얘기해라. 특별히 외치라라는 기쁨의 외침을 말합니다. 기쁨의 외침. 똑같은 외침이지만 기쁨의 외침이에요. 그 다음에 할렐루, 그 다음에 야는 뭐냐면 야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축약, 단축형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자라고 서로 초청하고 하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먼저 이 시편의 주제가 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자.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시편 111편의 기자는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마음으로부터 깊이 터져나오는 고백. 왜일까요? 충분한 이유가 없다면 어색한 겁니다. 그죠? 굳이 혹은 습관적으로 그 의미를 알지 못한 할렐루야로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겁니다. 내가 이것에 동의하는지,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들을 내가 충분히 기억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 마음의 깊은 우물로부터 그 기쁨을 길어 올리고 있는지. 그래서 왜 이런 거죠? 그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아서 터덜 걷던 일행이 저쪽에 오아시스가 보여가지고 물이 보여가지고 막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물속에 첨벙첨벙 무릎까지 들어가가지고 물을 공중으로 뿌리면서 와 하고 환호하죠. 그죠? 막 깊은 곳에서 물을 길어 올려서 그 물을 쫙 뿌린다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그 충분한 찬양의 이유들이 발견되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이 본문은 또 시편 111편은 또 원어에는 알파벳 찬양이에요. 그래서 한 절에 알파벳이 A, B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2절부터 7절 상반절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고백들이 어떤지 한번 2절부터 하나씩 짚어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큰 일들입니다.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도다. 즐거워할 만한 일이고 기념할 만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크고 즐거워하며 기념할 만한 하나님의 일이 기억나십니까? 또 3절에 보면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말합니다. 4절에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기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럴 만한 일은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일입니다. 항상 기억했어요. 항상 기억했어요. 6월절이 되면 항상 기억했어요. 자녀들이 그 쓴나물을 먹이면서 그 고기를 먹이면서 항상 기억했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제가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가 마침 6월절 기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6월절 만찬, 특히 이제 전통적인 유대인 말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시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유월절을 전통 형식으로 기념하는 그 만찬에 함께 참여하고 배움도 된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항상 그것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걸 쓴나물을 굳이 왜 먹어야 돼요? 왜 우리가 먹어야 돼요? 라고 당연히 아이들이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질문할 때 무엇을 대답해 줄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유월절 식탁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인상적인 식탁 중에 하나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기념되고 기억되기를 바라는, 특히 자신의 땅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그렇죠? 거의 2000년이 넘게 그 땅을 잃어버렸던 유대인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것을 더 간절하게 기억하는 거죠. 구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이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스라엘 땅이 이제 정부가 세워지고 회복이 됐죠. 물론 그 와중에 팔레스타인과의 문제나 여러 가지 비참한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흩어져서 핍박당하고 차별당하면서 항상 무엇 생각했어요? 또다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거죠. 찬양은 과거에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또다시 임할 그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이 크신 일, 이 구원의 일, 여러분의 회심의 장면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셨습니까? 기억납니다. 저는 너무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누군가 칭찬 한마디 해주는 걸 감당하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가 19살 때 젊은 목사님께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셨는데 칭찬의 대가였어요. 그리고 게다가 작은 교회여서 청년도 몇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에 띄면 엄청 칭찬해가지고 키워주시려고 아주, 근데 저는 그 칭찬을 잘 못 듣고 커가지고 부모님이 약간 완복주의 있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칭찬을 피하려고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 예배 끝나면 뒤에서 기다리시잖아요. 인사하려고. 우리 교회야 몇 줄로 나가지만 작은 교회는 한 줄로 나가서 모든 사람이 담임 목사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럼 또 악수만 해줘도 칭찬받는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어가지고 옆에 유아실이 있어서 유아실 문으로 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갔던 기억이 나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초라하게 보는 인생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저를 만나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실하지 못해서 정말 마음을 줄 만한 그 구원을 맛보게 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내가 신실하지 못한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내 인생에 닻이 되어 주시는지, 내 인생이 그분께 닻을 내리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구나. 그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그리스도께 닻을 내린 이분이구나. 내가 드디어 찾았다. 빛이 왔다. 빛이 왔어. 바로 그 순간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어느 곳에서 나를 불러내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결혼 기념일이든 혹은 뭐 가정에 그 기념할 만한 순간에 좀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가문에 구원이 임한 날이 있다. 너네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기념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네가 얼마나 비참했을까. 다행인 줄 알겠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크신 일을 한 것을 마음 깊이 깊은 음을 해서 귀로 올려서 푹
뿌리면서 할렐루야. 그분이 행하셨습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히 만나와 메추라기가 떠오르는 거죠. 여리고성 앞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을 때 자신들이 농사짓지 않았던 여리고 앞에 있던 그 농작물들을 처음으로 자기가 씨 뿌리지도 수고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먹기 시작한 그 순간이 떠오르는 거죠. 그 언약을 영원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셨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이집트에 내려갔던 그들을 끄집어내셨던 그 기억들을 하는 거죠. 또 이후로 가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도 그렇고 수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향해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락방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성전을, 무너져 있지만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왜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헌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 작년까지 7.14 기도했었잖아요. 역대상 7장 14절에 있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의 영혼을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언약은 십자가 안에서 완결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또한 벗어나서 변변한 무기 없이 시작한 정복 전쟁에서 스스로 승리를 주시고 스스로 짓지 않은 집과 그 성에 들어가 살게 하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법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한 법도입니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법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속량하여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다. 백성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그분의 약속을 끊임없이 지키시고 증명해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지존하심을 드러냅니다. 이제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맛본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입니다. 내가 누굴 이겨먹어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승리는 그분께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안전을 확보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야 될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그가 나의 안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려고 누군가 앞에 버럭버럭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자존심이 아닌, 단어를 바꾸죠, 주존심. 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이제는 중요치 않고 주님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내 인생의 핵심이 되어버렸기에.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언약의 절정을, 그 법도의 절정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그 언약의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진 그 언약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마음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기어 올립니다. 찬양의 물을 기어 올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편은 기도를 위한 겁니다. 시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이걸 보면서 기도하세요. 이것을 내 말로 바꾸어서 기도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시편을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11편 1절부터 10절까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지존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고백과 그 기억들을 마음의 물에서 길어 올려 주님 앞에서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크십니다.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를 어떤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셨는지, 무덤 가운데 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떻게 불러내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고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의 세세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그 기억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환경은 변해도 시간은 변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도와 약속과 질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안에 머무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이 새벽 이 기억과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마음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차오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이 기쁨의 찬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